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8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명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해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 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점점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 소식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병든 자아를 갖고 인생을 방황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참된 삶과 회복,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관영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탈종교화가 가속화된 시대를 직면한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사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대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함께하는 진흥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대요. 예. 뭐가 나타났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어 주었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 주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고,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삭하고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고, 야곱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된다는 뜻은 뭔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오는 내 열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의 열정이 대단해. 본받아야겠어. 여러분, 신앙의 양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만약 제가 어떤 목표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의 내용을 저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여러분과 나눌 때 어떤 내용을 나눴냐? 자막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피가 언약이다. 피로 인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는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다. 그렇기에 내가 이제 너희를 영원히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이유는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었어.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루는 정말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오시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상황이 지하에 개척한 교회 유지하기가 하루하루 빠듯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좀 상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왔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상담해 주면 제 영혼이 굉장히 지칩니다. 굉장히 기가 빨린다고 하죠. 기가 좀 빨립니다, 제가. 온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영혼의 충전을 좀 위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야겠다 했는데 성경 읽기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있는 CTS 방송에서 방송됐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듣다가 제가 그거 꺼버렸어요.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정말 제가 그 목사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메시지였냐? 내용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난 기가 찼어요, 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까?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기독교가 복받는 그런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날 제가 상담하고 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난 현장에서 그분과 보았고 대화했고 그분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선교를 안 해갖고 그 지하 습한 곳에서 수년 동안 거기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겁니까? 선교해야 하는데 선교 안 하니까 그 교회는 그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 맺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논리는 기독교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없다고요. 자,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주니까 백성들이 준행하겠대요.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안 해요. 안 하시더니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피를 가지고 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과 내가 언약 관계가 된 것은 너희들이 잘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한 너희들의 다짐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뿌려준 이 피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전분투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선교 안 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네. 그죠? 선교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진실된 다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된 다짐뿐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자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다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짐은 진실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진실된 건데, 진실된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별개입니다. 못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실은 항상 진실된 다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충성할 때 죄 짓는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실존입니다. 이건 놓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신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다짐을 해놓고 신자는 충성할 때 죄 짓습니다.
그게 신자의 실존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신자에게 다만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내 속에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또다시 신자가 진실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뜻대로 살겠다고. 또 진실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된 다짐을 해놓고 충성하면서 죄 짓는다니까요, 신자가. 그런데 또 충성하면서 죄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다짐합니다.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근데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 느껴집니다. 느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진실된 다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또 충성하면서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열정이 아니에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왜? 내 속에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끊어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16절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애굽에서 살았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해 왔어. 그것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다는 거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끌고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없었으면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었어요, 이미 다. 광야에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농사 못 지어요. 만나 없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요, 4년도 못 살아요. 백성들은 알아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이 생겨나고. 어제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들은.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름기둥 띄워주시고, 오늘도 불기둥 띄워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셨고.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거 알았어요.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 알고 있다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는 것이 내 신앙 지키는 방법이다. 시작. 아는 것이 내 신앙 지키는 방법이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오는 인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알았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충성하면서도 죄 짓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충성해왔던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되었다.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거 있어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면서도 죄 짓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이 뿌려져 있다? 그래요.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왜? 이 피가 너와 나의 언약 관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속에 피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유지되었다. 그거 아는 신자는 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자, 어쨌든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나에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걸 아는 신자, 그 신자는 또 준행하겠다고 하는 진실된 다짐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또 어떻게 된다? 또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어떠해서? 여러분,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는 진실된 다짐하는 정도의 수준 알기 때문에. 뭘 아냐? 내 곁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곁에 계신다가 아니라 내 속에 뿌려진 피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다짐 또 하지만 또 충성하면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자라 할지라도 충성하면서 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해 놓은 거 자랑할 거 없다고요.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충성하면서 넘어지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괘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또 임마누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임마누엘 해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 보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무서운 이야기가 쫙 기록되는데 20절에 가면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20절 맨 끝에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하시되 지워버리. 자, 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표현을 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가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징계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징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우리 교회에 선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32절 제가 강론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30절에서 32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뭔 이야기 하시냐? 아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좀 받아 적으실래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 예레미야 30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 싸움하고 있었어요. 파벌 싸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한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병든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11장 32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 이유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세상의 정죄는 뭐냐? 지옥 보내는 겁니다. 즉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이는 약해져 버렸고, 어떤 이는 병들었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징계조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천하에서 천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징계를 받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으로는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천하에서 이름 지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임마누엘 해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임마누엘 해줬고 또 임마누엘 해줬는데도 하나님이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의미 없다. 그러니 너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냐? 왜 또 임마누엘 해주시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수준의 구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임마누엘 해줄 테니 너희들 수준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신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의 신자들은 수준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신분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 신자들에게는 수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면서도 죄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 언약관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또 임마누엘 해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해줄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신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해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늘도 전도 특공대 모임을 통하여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임마누엘 하나님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